다 같이 말씀부터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자, 역사적 상황, 저작 연대 이런 기본적인 서론부터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차차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광고에 그런 광고 보셨죠?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라는 그런 유행어를 남겼는데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배달에 대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된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그래도 장 종류가 좀 유명하죠. 고추장, 된장 이런 장 종류 그리고 찌개류 국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고 보면 배달의 민족보다는 국의 민족이 좀 더 알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하박국이요. 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국에 익숙한 우리에게 조금 더 입에 잘 감기는 그런 이름 같아요. 또 호박과 또 비슷하기 때문에 호박국과 비슷한 하박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어떤 선지자보다 친근하게 와닿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 참 친근하게 감기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 당시에 남유다 안에는 큰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다 선지자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항의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서인데 그의 이름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 말고는 그 성경에서 또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박국이라는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름이 뭐가 중요한가, 누구의 자식이고 어느 때 활동한 게 뭐가 중요한가, 그것보다 그가 말하는 메시지가 더욱더 중요하지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간단하게 그냥 하박국 선지자라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말라기서처럼
하박국이 어떠한 사람인가, 언제 활동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어진 성경,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또 파헤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정경이 아니라 이 외경에 보면 벨과 용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나온다고 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다에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가 들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천사에 이끌려서 그가 바벨론으로 그 죽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감금되어 있는 다니엘에게 그 끓인 죽을 먹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이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근거가 하박국서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박국서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라고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나 아니면 그 성전의 성벽에서 파수로서 일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요, 시기오노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음악적인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음악적인 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또 3장 19절에 보면요, 그가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악기를 또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춰보면 하박국은 성전에서 사역하던 그러한 레위 출신의 성전의 그 찬양대 일원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예언을 하던 그러한 성전 예언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당시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악기를 들고 연주하면서 예언하는 성전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고 질문하면서 달라드는지, 그것이 우리가 좀 이해가 가죠. 이때 당시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억압들,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성전을 찾아오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매일마다 들으면서 하박국이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에 이 억울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펼쳐지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닥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억울함 소리가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그것이 동요하게 되고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가 성전에서 예언하는 자로서 그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그 기록 연대를 BC 650에서 65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이러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유다의 경건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상당히 그 유다의 왕 중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날리는 그런 왕이었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나라 안에서 완전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믿는 그런 신과 가나안에서 믿고 있는 그 신, 이 모든 신들을 백성들에게 믿으라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보다는 이제 우상 숭배 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암몬의 그 우상 몰렉에게 바쳐서 태워서 드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악독한 왕인지 알겠죠. 이렇게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었는데
참 이런 나쁜 사람들은 또 오래 살아요. 55년간이나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나라를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이제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도 이제 그의 아빠를 따라서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 아들은 2년 만에 암살당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난 왕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했죠. 우상 숭배들을 다 뽑아버리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있는 모든 성전, 모든 그러한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종교를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애국과 아수르의 싸움에 개입했다가 무기뚜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그렇게 죽게 되고,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갈 것 같아서 그의 동생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집트 왕도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나쁜 사람 엘리야김이 이제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통치 안에서 무자비한 죽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악독들이 가득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요약해서 이제 설명하면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아수르는 점점 힘이 약해져 있고, 남유다 안에는 그 여호야김 정권으로 인해서 힘든 억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요. 이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제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절수로 따지면 이제 56절입니다. 비교적 짧은 성경이고요. 구조도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도 되게 쉬웠잖아요. 6번의 논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하박국서도 상당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께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장은 하나님의 그 두 번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모든 오해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게 하박국 3장 내용입니다. 이 두 번의 질문과 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박국서 1, 2, 3장의 모든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그 하박국이 그 성전에서 찬양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짧은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말씀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서 찬양으로도 많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도 하박국서에 나오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도 여기 하박국서에서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뛰어다니게 한다는 그 찬양도 이 하박국서 마지막에 나와요. 또 예배 시작 전에 잘 언급되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이 귀한 말씀도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참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읽으시면 마음도 상당히 편안해지고 좋을 거예요. 이참에 우리가 하박국서를 여러 번 이렇게 다독하면서 읽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서는요, 선지자가 묵시로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서 질문도 하고 보고 들은 그러한 경험이에요. 그러한 내용,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리고 경고라고 하는데 이 경고는 그렇게 무섭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높이다,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따라서 1절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목소리 높여 외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인 자신이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1절에 담긴 의미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불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서는요, 매우 특이하게 시작해요.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을 우리가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세요.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그와 반대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합니다. 에스겔서도 그래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임하였고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임해요. 선지자에게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그와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거나 나타내시기 전에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먼저 질문을 해요. 먼저 말을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인데, 하박국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을 거는 방식도 특이해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하게, 정중하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런 겸손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투를 보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러실 것입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참 시원시원하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담대하게 대드는 항변들이 나옵니다. 이로 보아서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불만에 차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요, 하박국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좀 충격적으로 와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좀 항변하는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하박국은 지금 선지자예요. 만약에 일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볼 수 있겠는데,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요 기도회 때 성도님들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누군가가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이분 참 힘드시구나, 기도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이 드시겠죠. 근데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유순범 목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 수가 있지? 이러겠죠. 성도일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일 때와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선지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불경건하게 대들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과, 또 하나는 시원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대리만족을 또 느낄 수도 있죠,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이 하박국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대들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죠.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없이 침묵하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 이해되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 믿는 것, 이것이 정말 모험적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하박국은 위선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일단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또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으실 것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라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그러한 것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하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심하며 질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가 질문하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의문을 풀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이러한 질문들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과 답답한 일 있다면요, 이렇게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따지고 항변하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풀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끙끙 앓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싫어지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지는 때가 돼요. 차라리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억누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로 내 앞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서는 강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강포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강포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호야김이라는 그 악한 사람의 그 정권 아래에서 남유다 안에는요, 참 많은 압제와 포악한 그런 학대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히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방치하실 분이 아닌데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악인들의 통치가 가득해 보입니다. 선지자의 그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삶이 그의 신학과 신앙과 반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의 신앙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강포를 3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 두 개씩 짝으로 이루어져 있죠.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러한 그 악한 모습들, 강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6가지로 있다라는 것을 쌍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4가지의 결과가 또 나와요. 그게 이어서 4절에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4가지 결과를 나오는데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해요. 율법은 기준이죠. 법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당연히 정의가 무너지겠죠. 정의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선한 의인들을
억압을 합니다.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라지는 그 유다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 네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의 모습이 이처럼 강포로 가득한데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선지자로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해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요. 선지자는 큰 고통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2절에서 나오고 있죠. 2절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유다 안에 있는 강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오랫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끝이 언젠가인 것이 보인다면 참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현실을 이런데도요,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종식시키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디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린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잠잠히 계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 현실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를 더욱더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현실에서 느낀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시 여호야김 상당히 나쁜 왕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두루마기를 다 찢어버렸어요. 찢어서 불살랐는데, 그런데도 그는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시야 왕, 너무나도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 요시야 왕은 전쟁에 나가서 오히려 전사를 해버립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참으로 잘 나가요. 그런데 참 선지자였었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갇히고 매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점점 잘 돼만 가고 있고, 너무나도 원통한 거예요. 이런 현실들 우리 성도님들도 밖에서 많이 보죠. 저도 참 한 선교사님을 아는데,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셨던 백모 선교사님입니다. 참 젊은 나이였어요. 30대였어요. 중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정말 순수한 순천 출신, 너무 순수한 분이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중국에 대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선교를 나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으로 나갔겠어요. 또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다 잡히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추방은 기본이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서 나갔어요. 그런데 뇌종양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생겨서 얼마 후에 하나님 품에 먼저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죽는가? 또 군산에서 몇 년 후배이긴 한데, 군산대학교에 다니는 참 선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항상 귀에다가 찬양을 꼭 듣고 다니는 형제였어요.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정말 착한 형제였거든요. 수련회를 끝나고 은혜 많이 받아서 또 교회 수련회를 또 갔어요. 여름에 물가에서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물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시신으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떠내려 왔습니다. 참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또 죽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또 죽지도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이러십니까?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빨리 죽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점점 잘 되는 것 같고 오래 살고,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시편 73편의 저자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시편 73편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삶에서 확인하는 것은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확인되는 것은 질투가 날 만큼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73편 4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살았으면 죽을 때라도 벼락을 맞아서 죽거나 나쁘게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참으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당하는 그 고통도 악한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산은 점점 쌓여갑니다.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요, 그 시편 기자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을 정말 깨끗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무죄하게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그러한 자기의 삶이 헛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잘 사는데 어려움이 겪고 그리고 악하게 사는데 그들은 잘 되고 자기의 삶이 오히려 헛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화가 난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응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간청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부르짖어도 외쳐도 구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합동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총장님이셨던 이 정창균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전에 목회를 할 때에 성도님들의 그 고통을 많이 듣잖아요.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듣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이 목사님께서 너무 서운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십니까? 차라리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빨리 고쳐주고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이럴 텐데 하나님 왜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새벽 예배할 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이 성도님들을 향한 다임 목사님의 마음이죠.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정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마음이 정말 달라진다라고 느끼셨습니다. 이전에는 미웠을까요? 그게 아니죠. 예전에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진실로 대했지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이제 그 애착이 더 생기고 더욱더 그 마음이 커다라졌다는 거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떠실까요? 하박국처럼 외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힘내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찾으면 만날 거래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래요. 그런데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속상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응답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리 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더 우리의 모습이 비참해지고 더 우리는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는 지금 응답받지 못한 상태로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대들면서 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셔, 가만히 계셔라고 증거로 그걸 대서는 안 돼요. 하박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속히 나타나셔야 됩니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더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박국이 원하는 남유다의 악을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생전에라고 하죠.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날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그 아래에서 압제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요, 이 고통이 끊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 고통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있다. 너희 살아 생전에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그들을 멸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는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놀라고 놀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놀랄 만한 이유는요, 당시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감히 반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대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런데 그들의 말처럼 이 갈대아 그 작은 사람들이요, 구석의 작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그때부터 그들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거대하게 커져서 아수르를 먹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나중에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놀랄 일은요, 악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방법이 너무나도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남유다도 악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강포를 덮기 위해서 더 강포를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사납고 성급한 사람인지 그것을 이제 7절과 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고 독수리처럼 낚아채기 위해서 신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주 무기는요, 보병이 아니라 마병이었습니다. 보병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고도 몇 달이 지나야 이제 성 앞에 오는데, 마병은요, 소리 소문 없이 금세 성문 앞까지 사사삭 쳐들어오죠. 그리고 표범은 상당히 빠르고 또 힘도 세죠. 이처럼 힘 있고 그리고 신속한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 그렇게 무섭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을 무엇을 하는가,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들은 밝힙니다. 그들은 강포할 것이고요, 그리고 왕들을 멸시하고 모든 성도를 조롱하고 그리고 그럴 만큼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에 응답을 해주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째는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지도 않으셨고요. 무관심하지도 않으셨고요. 무기력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손을 놓고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거기에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지금 400년이 넘게 종노릇 하고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않아, 우리를 관심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430년 동안에 울부짖었던 그 고통을 다 들었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 관심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다만 우리의 그런 느낌일 뿐이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없으신 적도 없으셨고요. 일어나는 일들에 마치 파악하지 못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현실도 아셨고 갈대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재처럼 여겨지는 현상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간구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참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밝히시기도 전에 들어도 믿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거야. 하지만 네가 나에게 요구한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신조어 중에 답정너라고 들어보셨나요? 답정너. 답정너는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의 요약으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니면 음료수 먹을래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는 음료수 먹을래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음료수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 것은 그 상대방의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 이미 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답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가지고 이미 나의 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요. 100일 작정 기도도 하고요.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작정을 한다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우리도 이렇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간일 겁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봤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나아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현상에서 그것과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처럼 내가 결국은 악한 사람들을 내가 무찔러 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통하지 않아요. 신학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서로 달랐을 때, 그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설명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답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